영상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하박국과 또 스바냐를 설교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희 온누리교회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천 선교 우리 선교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선교 역사에 함께 하셨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놀랍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 선교는 이 트렌드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를 하는 해안 선교 시대가 있었고 또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내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점점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다가 또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이 템포리 윈도우 10과 40 창문에 있는 위도와 경도 사이에 있는 그 벨트에 있는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족의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산업화 시대 이후에 또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선교 전략가들과 또 선교 연구의 그 권위자들은 포럼을 하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반드시 제4의 선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분명한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다음 넥스트 선교는 타문화 선교가 아니라 해외 선교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다음 세대 선교가 될 것이다 라는 데 거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량적으로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한국 교회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깨닫게 된 성찰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돌아보니까 한국이 선교 대국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또 저출산과 이 비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6만 4천여 교회 가운데 이 통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온누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 8,380개의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 차세대가 없는 이 교회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누리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반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78%는 영아부도 없어요. 왜 영아부가 없습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가. 그리고 점점 고령화가 되어지고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 교회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부산은 더 심합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가 차세대가 없어요. 부산 지역은. 대표적인 교단인 통합이 이를진데 나머지 교단과 교회는 전이자 우리가 그동안 기성세대가 이루었던 영적인 부흥과 또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 자원으로 우리가 선교에 힘썼다면 지금은 차세대가 거의 이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해서 교육을
계승하지 못해서 엄청난 이 낭떠러지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방아쇠를 더 당겨버렸어요. 코로나 1년 4개월 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더 큰 피해자라고 하면 자녀들이죠. 원격 수업에 또 이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당을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가정 예배가 이제 우선시돼서 모든 설교 본문을 가정 예배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보면 취지는 좋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얘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한 번도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다가 맡기고 학교에다가 모든 걸 위탁하고 부모는 돈벌이에 바쁘고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을 고작 자녀의 예배 시간에 투자할 뿐이고 그것도 학원에서 특강이 있다 하면 입시 위주의 예배도 드리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자녀들을 다 외부 기관에 빼앗겨 버렸죠.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도전이자 가정의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 이런 거를 부추기고 있을까?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 가정의 모형을 천국이라고 했고 천국은 신앙의 전수를 하는 중요한 1차 기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학교와 학원에서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신앙 전수하고 가정을 지키는지 배워보질 못했어요. 아니 기성세대는 잘 배웠는데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이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 교육을 영적으로 챙기는데 수고와 헌신을 다했지만 풍요로워지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앞서게 되면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다 허물고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런 성적 신앙의 현 주소와 성적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목회자나 임직자나 선교사나.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교회사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십자가가 전해지고 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 초대교회는 한 번도 이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게을리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313년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중세 가톨릭이 점점 교세를 확장하게 됐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개혁교회가 무르익기 전까지 이 교회 역사는 중세 암흑기로 접어들어요. 중세가 왜 암흑기냐고 하면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속의 이원론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가정의 일이라든가 돈을 버는 일은 속되다라고 치부해서 성직자 중심의 이 목회 패러다임이 펼쳐지게 되면서 심각한 위기가 있게 되죠. 어떤 위기냐면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가정은 교회에 기생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정과 교회는 경쟁 관계, 공생 관계가 아니라 점점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빨간 날 모시게 하고 교회 안에서 행사를 갖게 하고 또 가정은 어찌하든지 가정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이 대립구도가 돼버린 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니죠. 종교개혁은 이런 폐단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청교도와 필립 헨리라는 목사님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보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총회법과 교회 치리법 가운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정 예배를 안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오. 설교 전에 항상 체크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신 분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일어서는 빈도수가 높다 그러면 교회의 멤버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찬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수찬 금지가 뭐예요? 성찬 금지죠. 성찬에 금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매주일마다 성찬이 진행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징계죠. 여러분, 개혁교회는 가정과 교회를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축제지 가정에서 모든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이 금기를 깨버린 사회 변화가 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부터 21년도 오늘날까지는 4차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1차는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두 번째는 전기의 발명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세 번째는 60년대 컴퓨터가 퍼스널화되면서 컴퓨터로 인해서 3차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AI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4차 혁명이 이미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점점 가정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는 자녀들을 다 친가와 시댁에 맡기고 돈 버는데 우리는 맞벌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최상의 삶이다라고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의 척도일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모형으로 직접 만드시고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가나안 정복사가 다 끝나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이 잘 분배가 돼서 이제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다 노중에서 죽고 출애굽 광야에서 나온 2세대가 요단 동편에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런데 출애굽 3세대가 가나안 땅에 태어나게 되고 출애굽 2세대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죽음을 앞에 두고 세겜의 이스라엘 리더십들과 부모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가정과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어야 온 세계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자기 당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호수아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과 바로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사건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민수기와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마음의 언약의 내용을 그들의 신비 가운데 새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부모 세대가 다 고생하고 그들은 거두어 들이는 축복을 누린 거죠.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든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7 족속들의 문화를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2세대와 3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세겜 땅으로 와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오늘의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원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데라와 함께 나홀과 함께 살았던 물질 문명, 최고의 문명 도시를 자랑하던 그 땅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월신을 섬기며 강 저 건너편에 위대한 제국과 신들을 섬기던 문명 국가였어요. 이렇게 잘 살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자녀 교육의 세상적인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시작이 세겜인 거예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거기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으면서 족과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곁에 머무른 거죠. 그를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요셉까지는 애굽에서 잘 살았지만 바로를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크신 팔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믿음의 기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고 광야에서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계속 혼란스러워하다가 2세대들을 낳았고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게 되죠. 그 값비싼 대가와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자녀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형식적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적인 것 같다가도 교회 출석하는 것 같다가도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3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방을 갔던 곳들마다 늘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통점은 집안이 잘 사는 분들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목회자로서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
왜 이런 가정 내 문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날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유방임적으로 믿으니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강력한 강 건너 다른 시는 제가 보기에는 유교 문화라고 해요. 유교 문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도 유교식으로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유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 체계죠. 권위주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권위주의고 충효 사상을 강조해도 여성에게만 강요를 하죠. 자녀들에게만 강요하고 모든 세계의 중심과 센터는 남자죠. 이 문제가 작게는 작게 느껴지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죄짓고 바람나고 외도와 불륜을 다 일으켜도 정당화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바람도 능력이 있어야 핀다. 내가 외도해서 애라도 낳나. 바람은 피웠지만 내가 딴 살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통용되면 거의 문제시 안 됩니다.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비난받는데 남자들이 이런 사회,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구조 사회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인식이.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나처럼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자녀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불륜으로 이혼까지는 가지 않지만 한 집에 이런 불륜과 외도 후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져요.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아내가 혼란스러워요. 대화가 없습니다. 소통이 단절돼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 안 한다고요. 남자가 돌아온 다음에 회복은 돼요. 왜? 아내가 착하니까 용서를 해요. 유교 사회는 여성을 늘 침묵시키고 강요하기 때문에 지아비를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용서로 수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안한 텐션이 늘 긴장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참다 못해 또다시 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번 외도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를 받은 다음에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계속 이제 지나가지고 치유될 쯤 되면 여자가 또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몇 번을 내가 용서해야 되냐. 잘못했다 그러지 않냐.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녀와 부인한테. 왜 부인은 그런 트라우마에 휩싸일까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그 모든 군인들이 미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거기서 참혹한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민감한 소리가 들으면 그때의 모습으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용서를 하고 같이 참된 부부로서 신앙을 갖고 시작하자 그러지만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의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문 닫아놓고 스마트폰 하면 어떤 여자랑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1000,000번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피해자가 아프다는데 얼마큼 더 용서를 해야 되냐고 맨날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잖아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자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일이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유교 문화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신앙의 전술을 잘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서 계속 동호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너희에게 주었고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다. 1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늘 폭풍 속에 있는 가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늘 부모와 자녀와 부부 간의 텐션과 갈등이 있지만 슬픈 일도 있지만 모압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오기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락이 신앙의 경건한 가정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발람과 발락을 치셔서 되려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가정을 지키는 일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 코로나의 블루에 걸리면서 우리나라에 쇠락하지 않는 직업이 생겼는데 변호사래요. 변호사. 그랬더니 재택근무와 또 원격 수업과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잼되다 보니까 부부 갈등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보면서 황혼이혼이 늘었대요. 황혼이혼.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20, 30대도 아니고 어떻게 황혼이 이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런데요. 잘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됐다고 좀 그래도 화해하시죠. 그러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서 이혼한다고. 30, 40대와 황혼이혼의 주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래요. 여러분 그 성격 차이는 말로는 성격 차이지만 그 단어 뒤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도 유교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성격 차이는 돈, 시간, 나 되게 바쁘다, 돈 버느라고 시간도 없다, 노동력, 내가 아이 못 보고 나 혼자 육아, 가사일 못한다,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남자가 받아주지 않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성은 힘든 거예요. 여성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 못 해줘? 너 변했다. 네가 하기로 했잖아. 네가 하는 게 뭔데? 네가 해준 게 그동안 뭐 있어? 이런 가정의 소통과 대화가 이 정도가 되면 가정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가정의 원형이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충격은 남성 우월주의에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아내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미안해. 고부간의 갈등,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아내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 못할 정도로 엄마 편을 들면서 너랑은 헤어질 수 있어도 우리 엄마랑은 못 헤어지잖아. 네가 참어. 그래서 가정이 한국 사회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의 98%는 거의 남자로부터 일어나요. 여성이 부정과 외도를 일으키는 적은 거의 없어요. 지키려고 하지.
왜냐하면 남자가 머리이고 언약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휘두르면 다 그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출애굽 3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이 남자를 혼내는 설교만 했어요. 이거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가정이 심각한 위기예요. 그 위기가 세상 사람들의 위기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신방을 가보면 다 믿음의 가정들의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도 강 건너 저편의 신들을, 내가 만든 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계명과 원리대로 하면 가정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세겜의 언약 또 가정 생활 레시피를 통해서 한번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그랬죠. 30초 원리. 이 숙제 해온 성도들이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내가 말은 안 할게요. 속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30초만 가정에 투자해도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10초 동안. 간밤에 잘 잤어요? 일어났어? 아침부터 사랑해?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간밤에 잘 잤냐고만 무난 인사만 드리세요. 그리고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출근할 때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오늘 하루 잘 보내 라고 이야기해주고,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손을 잡아주면서 자녀와 아내의 손을 10초 동안 잡아주면서 잘 자, 행복한 꿈 꿔, 당신이 있어 행복해, 너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다. 이거 뭐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30초만 투자하면 우리가 대화와 소통과 이 긴장되는 가정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데, 이런 말과 표현도 안 하고 함께 있어주도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마처럼 달리고 분주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지, 그 물질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직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약을 새기면서 선포한 것처럼 말해줘야지 경계선이 있는데, 자녀가 자라면서부터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가도 결혼을 해도 가정에서 이런 출애굽 이후 2세대와 3세대의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으킨 거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자녀를 그렇게 방치한 거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한가족 부모이고 싱글맘, 싱글 아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지만 너무나 그동안 가정과 자녀가 소홀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